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랄입니다. 얼마 전에 설을 우리가 다 쉬었죠. 연휴여서 푹 쉬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이 설을 지나면서 이 남북한의 우리 한민족, 그리고 미주에 있는 500만, 그 남북한의 7천만, 7,500만 이상의 우리 조선 뭘까요? 한민족이라 할까요? 한민족들이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를 빼놓고는 말이죠. 누구나 한두 번씩은, 한두 번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번, 입에 올린 글자가 딱 한 글자 있죠. 복. 복을 많이 받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이 어떻게 생긴 글자인지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복자를 쓰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옆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말이죠. 이 부분은 따로 우리가 보통 보면 보일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일시라고 하는데, 이 동사로 쓸 때에는 뭐 시범하다, 혹은 시사하다 할 때 이 보인다는 뜻을 쓰지만, 원래는 이 의미가 이거 보일시라고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기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고 신이라고 하고 기라고 해서 좀 뒤에는 이건 천신을 뜻하고 하늘의 신을 뜻하고, 이건 땅에 있는 모든 신을 뜻하는 이 땅을 관장하는 신, 천신지라고 할 때는 기라고 읽었습니다. 기가 원래 의미고, 뒤에 신이 위력을 보여준다 할 때는 이제 동사로 시, 이렇게 의미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기라고 읽을 때 신시가 아니고 신기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유래를 가진 글자이냐 하면 말이죠. 이런 큰 바위돌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제단 위에 휘생이죠, 휘생. 이 휘생을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얹어 놓았습니다. 휘생이 가장 중요한 곡이죠. 그리고 생곡입니다. 바로 밑에서 잡은, 바로 제단 바로 밑에서 잡아서 올립니다. 아직도 그 피가 막 줄줄 흐르는, 뜨거운 피가 흐르는 휘생을 올리는데, 휘생은 대부분 뭐냐면, 제일 큰 것은 소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요. 돼지고, 그 다음이 양입니다, 양. 이 세 가지를 주로 썼는데, 큰 제사는 이걸 다 쓰고, 조금 적은 규모, 적은 제사는 뭐 이것만 쓰는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쓰는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큰방 잡은 이 휘성에서 흘린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결국 글자로 변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이 제단이지만 제사를 받는 대상이 신이잖아요. 천신지기들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한자에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들어가면 전부 신과 관계되는 글자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할 때 여기 흑토를 붙이면 토지신이 되는 겁니다. 땅을 관장하는 토지신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기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 번개를 뜻하는 이걸 붙여버리면, 번개를 내려가지고 이 인간을 어떻게 징벌하기도 하는 그런 자연을 마음대로 하는 어떤 존재인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겨난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신의 기자는 알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건 복자는 뭐냐 하면, 요거는 여러분 이 글자로 만들게 되면 원래 모양은 이런 글자였습니다. 네, 요 글자가 이렇게 변한 건데요. 요거를 결국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면 되겠죠. 연결 시켜 보면 의미가 보이는데, 이거 뭐냐면 술병입니다. 술병, 술통 혹은 술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 할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도 소주병,
병자로 나발 불어 하고 올 때 이게 이 병이 한자입니다. 한 병, 두 병 하잖아요. 이 병인데 이 글자가 바로 이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병자가요. 그리고 이 복이라는 건 뭐냐면 신에게 이 잡수지라고 바친 술통, 술 한 병의 술이에요. 그런데 신이 이걸 잡수진 거 흠향이라 그러는데 신이 잡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앞에 음자를 붙여가지고 예, 음복이라고 음복 그러면 바로 신이 준 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을 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자라는 것은 한 병의 술이죠. 술 한 병이에요. 술 한 병. 그리고 여기서 많은 의미가 생겨나서 인간에게 생긴 신의 도움, 신의 가호 이런 것이 전부 복을 뜻하게 된 겁니다. 예. 우선 신을 잘 공경해야 또 신이 돌려주는 것이 있겠죠. 신을 전혀 공경하지 않고 신을 무시하는 인간에게는 복은 없다는 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제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누구나 이거는 뭐 1년 40절 내내 쓰는 말이잖아요. 행복하시오. 행복하길 빕니다. 그럼 행은 또 뭐냐? 행자를 알면 이제 행복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행복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불행하길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행자는 원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글자인데요. 이게 요즘으로 치면 지금 현재로부터 한 2400년 전이 그리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가 기원전 2세기니까 한 우리가 지금 2022년이니까 한 2200년 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22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라는 것은 말이죠. 요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의미가 요절하다는 뜻이에요. 요절. 요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몇 살에 요즘 40살에 죽어도 요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요절이 8살 전에 죽었거나 12살 첫 번째는 12살 전에 죽었거나 혹은 18살 때 이전에 죽은 것을 요절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이 다른 설도 많습니다만 이것이 대표적인 설이 12살 설, 18살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장가도 가지 못하고 죽는 그런 것을 이제 안타까워해서 요절했다, 요했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이죠. 요사했다. 예.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사람을 거꾸로 놓은 장면인데 원래는 사람이 어디서 돌아오다는 뜻을 가졌지만 뒤에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역자였잖아요. 역이라는 것은 원래는 맞아들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거역하다는 뜻이 돼요. 예. 거역하다. 그러니까 역자에다가 이 여자를 쓰면 여행할 때 여자를 쓰면 여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거든요. 여행객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맞아들이다. 영녀라고 하면 여관이라는 뜻이 돼요. 호텔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거꾸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를 하지 않고 거꾸로 했다는 것은 요를 18살 때 안 죽고 계속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때 이 행자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니까 요절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18살 이상 살았다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행입니다. 행이 그것이고 18살 이상 살았다는 뜻이고 복은 한 병의 술이니까요. 최소한 나이 20살이 넘고 자기가 마실 한 병 술만 있으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글자로 따져서 봤을 때는 행복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게 옛날에 평균 연령이 얼마나 참 낮았습니까? 어릴 때 또 유아 사망률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리고 한 병의 술을 만드는 데는 말이죠. 곡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부잣집 아니면 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국가에서만 만들어요. 개인은 술을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식량 낭비로 식량이 아까운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 한 병의 술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이 부잣집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 좀 잘 살게 되어 가지고 의료시설이 좋아서 대개 18살 넘기는 건 별 일이 아니고요. 우리 평균 수명이 벌써 남녀 합치면 평균 80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집집마다 뭐 막걸리 한 병이나 뭐 한 병씩 양주 한 병이나 뭐 소주 몇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옛날 말에 이 분복 합의, 분수와 복은 자기보다 못한 아래 사람하고 비교하라. 그러면 20살 넘기 18살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이 엄청 많고, 또 집에 술 한 병 없을 정도로 식량도 없는 무슨 술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인데, 우리는 분수와 복록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 못한 시대하고 비교해라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 살고 언제나 마실 소주 몇 병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큰 데서 찾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을 자꾸 받아라 그러는데, 복을 받는 것보다는 복을 짓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복을 짓는 것.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을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현하면 작복 혹은 조복이죠. 조복. 예. 작복보다는 조복이라는 말이 더 많이 써요. 조복. 예. 조복. 복을 만들다. 복을 만들 조자 아닙니까? 만들다. 그런데 여러분 퇴계 안동에 가면요, 퇴계 선생의 이 종손이 이근필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근필 선생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루에 이 조복이라는 글씨가 아주 명필인 분인데, 하루에 조복이라는 글자를 수백 장을 써서 이 오는 분들에게 전부 실제로 자기가 쓴 글씨를 나눠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라도 퇴계 안동 그 도산면에 있는 퇴계 선생님 종가에 가면 독가촌에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원래 90이신 그 이근필 종손님이 계시는데, 누구라도 가면 이 조복이라 쓴 이 명필로 쓴 글씨를, 직접 쓴 글씨를 줍니다. 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보다는 복을 받을 일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 이 시대의 정말 그 참 귀한 선비시죠. 이근필 선생. 여러분 혹시 안동에 가시면 안동의 도산면에 가서 퇴계 선생의 그 종가를 찾아가면 그 이근필 선생님이 아직은 건강하십니다. 계시니까 가서 인사도 드리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덕담도 듣고, 또 이 조복, 이 천하 명필로 쓴 조복이라는 이 글씨 받아와서 여러분 표구를 해서 늘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설을 맞이하여 행복에 대해서 문자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